사실은 요한이 보기엔 너희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교회에서도 저희가 그럴 때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동반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한 번도 죄인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 리가 없죠.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건데 내가 죄인인 거를 한 번도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그룹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몇 년 살았고 내 지위가 어느 정도인데 나는 그 세례 필요 없어. 이미 나는 의인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세례 요한 앞에서도 고백하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은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것. 이게 회개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구원이 별로 의미도 없고 예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필요가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죄를 짓거나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기 선을 그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걱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모독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매번 그 구원을 다시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발은 그 당시에 매번 그 로마의 도로나 이스라엘 1세기 당시의 도로가 깨끗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는 그 배수관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물 같은 거를 길거리에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거리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늘 밟는 것이 그냥 먼지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오물도 있었고 그래서 발은 되게 씻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도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 늘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해지는 것들이 있고 내 삶의 연약함 때문에 또 지저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주님이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발만 씻으면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경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실장에 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한 구절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도 그분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서는 불법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 음행, 오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흑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일부러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생각해볼 문제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을 정말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부르지 말라. 그 얘기인 즉슨 너희 스스로를 현대말로 바꾸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너희 삶에 정말로 그건 인격적인 돌이킴이 한 번도 없었다면 너희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가 없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이래서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고백하지 못해요. 왜냐? 그렇게 하긴 뭔가 자기가 없는 거를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것도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 인격적으로 1대1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정말로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기도 어려워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넓게 열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배타성을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 없이 어떤 다른 게 가능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죄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장교를 바라볼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열리질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 이유가 그 종교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는 다니거나 다녔었지만 자기 삶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일단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세상이 주는 방식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면 그거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고 그거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은 말씀에서 죄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것이 되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의 특징은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과 출석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고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가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는가, 이런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깨닫고 주님 저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왜냐?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 오늘 제가 믿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 없는 거를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없으면 솔직히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들면 성숙해진다고 믿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랬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을 지니면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랬으면 모든 다 가정이 다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문제나 불화가 일어나지 말아야죠. 아니요.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단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그 시간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내가 지금 내 현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할 거냐,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 의원의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남한테 하이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들어가는 일입니다.